이 새벽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351장을 부르시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며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아멘. 이 새벽에 화가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드리며 화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7화 중에 4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꾸짖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정말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러한 종교 생활에 아주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바라보시며 위선자여 맹인된 인도자라고 부르시며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막고 닫아버리는 자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화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1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헬라어로 우아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요, 단순한 분노나 이 저주의 표현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심판을 선언할 때 사용했던 그러한 예언자적 단어이며 지금은 슬프다라는 깊은 탄식과 연민이 섞인 감탄사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눈이 참으로 안타까웠다라는 말씀인데요. 이들은 그 겉모습과 달리 실제로는 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행동을 하는 정말 위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천국 문을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막는 것이다 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며 사람들을 개종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사람들을 인도한 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자기들의 전통과 그 기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토라라는 그것을 해석하는 유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으나 백성을 그릇된 방향으로 인도한 결과 결국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했던 그 이들마저도 막았던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그것은 구원과 그리고 영생, 그것을 얻는다는 의미인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막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을 빗대어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과 그리고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들에게 복음의 기쁨이 아니라 부담을 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다한다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일이 혹여 누군가 그 천국 문 앞에서 머뭇거리게 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 앞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또 두 번째 화는요, 15절 말씀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교인 한 명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 바다까지 나아가서 보이는 그러한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종된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지옥의 자식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첫 번째 화와도 이어집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과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화, 잘못을 하고 있는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개종한다는 것, 그리고 전도를 한다는 것, 그들의 열심을 다한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작은 누룩이 되어 그것이 작다 할지라도 공동체를 흔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강력한 메시지로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열심히 활동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몰락으로 이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화는요, 16절 말씀인데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눈먼 인도자, 맹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그들의 왜곡된 맹세 문화를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그들만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의 3계명에 보면 주 여호와의 이름을 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해서 그 하나님 아도나이 그것도 부르기를 꺼려해서 여호와 그것도 꺼려해서 야훼 등 그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진실성을 돋보이게 하는 그 방법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다른 거룩한 대상들을 걸고 맹세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겉으로는 정말 경건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보이니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내가 말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거룩해 보이는 겉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말은 지켜도 되고 어떤 말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 복잡한 규칙을 만들어서 그들 스스로도 속이고 그들에게 있는 백성들도 함께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어리석은 맹인들이라고 평가하시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그 어느 것이 중요한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금은요,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거룩은 성전입니다. 금이 거룩한 이유는 성전이 거룩하기에 그 안에 있는 금이 거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성전에 머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금은 성전에 있으므로 구별되고 또한 특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금이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금이 거룩한 것입니다. 이 관계는요, 오늘 말씀해 보면
제단과 그 제단 위에 있는 예물, 즉 제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단 위에 있는 그 예물로 맹세하는 경우 이 맹세는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단보다 제물을 더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둘기면 어떻고요? 사슴이면 어떻고요? 염소면 어떻고 양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비둘기는 하찮게 여기고 그 양은 귀하게 여기고 소는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모르는 척 행동을 했습니다. 제단과 제물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큰 것인지 그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백성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치는 권위를 자랑했으나 실제로는 그 본인들이 어리석은 맹인들이었으므로 지극히 정상적인 것까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조차 없었습니다. 제단은 그 위에 제물까지 포함하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제단 위에 있는 그 제물로 맹세하는 것이고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사람이 성전으로 맹세하거나 성전의 제단으로 맹세할 때 성전과 관련된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늘로부터 맹세하는 자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 맹세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맹세는 바로 하나님을 걸고 하는 맹세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맹세를 하는 자는 반드시 그 맹세를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이 맹세나 맹세의 대상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로 하나님께 맹세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말하는 크고 작은 맹세에 대한 주장은 결코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데 큰 맹세, 작은 맹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니 다른 방법을 사용했던 이들의 방법을 바로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논리로 타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논리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본문의 네 번째 화는요, 23절 말씀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화, 네 번째 화는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그 세밀한 부분을 신경을 쓰지만 정작 너희들은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바로 신명기 14장에 보면요, 십계명에 대한 그 규율, 계율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등 그 주요 농산물도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릴 때 어떻게 했냐면요, 텃밭에서 기르는 아주 작은 향신료, 그 박하와 딜과 미나리 등 잎사귀와 씨앗까지 일일이 세어서 성전에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 그러한 율법을 확대 해석해서 그것을 보여주음으로써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보면요, 이들의 종교적 열심이 우리가 보았을 때는 얼마나 미시적이고 강박적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처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키는 것인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그것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것. 그리고 긍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가엾게 여기는 마음. 믿음은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진실함입니다. 즉, 율법의 근본 정신인 이웃사랑,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잘 하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더자로서 섰지만 바로 모순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요, 하루살이와 낙타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당시 하루살이는 가장 작은 크기의 곤충을 뜻하고요. 그리고 낙타는 가장 큰 짐승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바로 부정한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하루살이는 곤충입니다. 그리고 낙타는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너희가 낙타는 삼킨다는 이 말은요, 유대인들이 그 포도주를 먹을 때 당시에 하루살이가 많았기에 그 즙을 걸러내서, 하루살이가 들어가지 않게 걸러내서 그것을 마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너희는 낙타를 마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바로 그들의 위선을 예수님께서 강력한 메시지로, 안타까운 말로 꼬집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며 맺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쏟아내신 이 7가지 화 중에 4가지 화, 이 선언은요, 2000년 전에 그 유대인, 그 유대 종교자들을 향한 과거의 메아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리고 내 안에 율법주의를 비추는 아주 매우 날카로운 거울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혹시 신앙생활에 아주 사소한 규칙과 교회의 전통이라는 하루살이를 걸러내 그 온 힘을 다하면서도 정작 우리 곁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이웃을 돌보지는 않았는지, 또한 내 주위의 아픔을 외면하고 일터에서 심지어 그 정직을 잃어버리며 그 낙타를 삼키고 있는 건 아니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11조나 종교적 열심을 뭐라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를 폐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껍데기,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 바로 코람데오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 여정 속에서 더 중한 바가 더욱더 회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결단만으로는요, 이 무거운 율법의 그 본질을 온전히 다 지켜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외식하고자 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순절 4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십자가 위에서 죄에 대해서 그 처절한 정의를 이루셨고요. 우리를 향한 한없는 긍휼을 베풀고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신실하고 진실함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을 십자가에서, 그리고 지금도 그 순종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위선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맹인된 인도자에서 바로 빛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변화되어 외식하는 자, 맹인된 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마음과 믿음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상처 입고 소외된 이웃을 향해 따뜻한 긍휼을 베풀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하고 신실된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십자가 은혜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삶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경건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그 연합 집회에 인도하는 그 시간, 그 가운데 주님 주시는 지혜로 준비된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